오늘은 가나나인 시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두 명이었죠. 베드로도 시몬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앞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 제자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면 너희 12명의 제자들이 내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나나인 시몬에 대해서 나눌 텐데 정말 뜬금없는 성경 구절인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연류가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거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가나나인 시몬인데요. 마태복음 10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3장 정도에서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12제자를 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12제자를 소개하는 장면 외에는 사도행전 1장 정도에 잠시 그의 모습이 언급되고 그 외에는 이 시몬, 가나나인 시몬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제자가 두 명이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는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주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에게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제자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주셨고 그의 구분지어진 오늘의 시몬은 가나나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나나인,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가나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저희 잠시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미랄선교단이라는 동아리 단체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때 동아리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서 장애인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고, 그전에는 저도 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장애인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미랄선교단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또한 장애인을 제 평생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특수반도 없었고 그런 학급도 없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미랄선교단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장애인 정책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제 미랄선교단 안에서도 두 가지 파로 조금 이야기가 나눠졌는데요. 한 부류는 좀 온건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계몽 쪽으로 노력을 하자라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계몽을 하기 위해서 그때 미랄의 밤이라고 해서 공연도 많이 하고 또한 각 교회들을 먼저 계몽시키기 위해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학생들이 준비한 연극과 수화찬양하면서 계몽 쪽으로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깨우자라는 그런 온건파 쪽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정부, 시청 앞에 가서 깃발을 들자. 이거 안 해주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 이 장애인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소외당하게 살게 해주겠느냐. 이 사람들이 직접 외칠 수가 없으니 이걸 알고 있는 우리가 나가자 하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주도해 나갔던 선배님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때 신학교여서 그런지 대부분 온건파 쪽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장애인 계몽과 교육과 이런 쪽이었지만 그 반대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장애인들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았지만 함께 한다는 게 처음에는 같은 장애인들을 돕겠다는 목적이니까 함께 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분들은 조금은 이제
강경한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동아리 활동에 소홀해지시고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이렇게 뭉쳐지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그래도 장애인들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장애인들과 함께하려는 사람들이고 같은 동아리에 들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 함께하고 정말 조화를 이루어 보려고 했지만 뭔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같은 좋은 일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라도 함께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가나나인 시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나인이라는 이름은 그 열심당 또는 셀롯이라고, 또 이게 그 셀롯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열심 또는 열심당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말은 굉장히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인 시몬이라는 의미이죠. 카나라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굉장히 뭔가에 열심이 있다라고 그렇게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때 유대 사회에서는 4가지 파벌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잘 아는 파벌은 2개죠. 바리새파죠.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율법이나 또한 이 율법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 또한 해석하는 것,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본질적인 말씀을 해석하고 지켜나가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저희가 2번째로 알고 있는 그룹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는 제사장 계급들인데 종교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많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친로마주의적인 성향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친로마주의적인 성향이 많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 쪽에는 권력자들이나 그런 상류층 계급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었던 쪽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조금은 우러름을 받고, 사두개인들은 그래도 경제적으로나 지위적으로 높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러름을 받는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이 2계급이 거의 양대 계급이었죠.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사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가 있는데 에세네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금욕주의자들이고 경건하게 절제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에세네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이 에세네파. 이 3번째 에세네파는 그래서 조금은 광야 생활 쪽으로 많이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쿰란 공동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쿰란이라는 이 공동체가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만들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그리고 금욕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경건하게 기다리자, 이런 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마음도 없었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떨어져 나와 있었던 파가 에세네파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여기에 속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쪽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문서도 발견이 되었고요. 이 쿰란 공동체에서. 이곳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욕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우리 오늘 주인공인 시몬이 속해 있는 열심당입니다. 이 열심당은 철저한 반로마주의자들이었거든요. 원하는 건 뭐냐면 독립이죠, 독립. 정말 투사들입니다. 무력을 통해서라도 민족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금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폭력이나 테러, 그리고
친로마주의자들을 살인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바라바 기억하시죠? 바라바가 이 당원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던 사람, 이 열심당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제 이 나라의 회복을 원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걸 이뤄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품속에다 칼을 이렇게 품고 다녔습니다. 칼을 품고 다니다가 뭔가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본인의 그 당원의 열심과 나라를 위한 거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든지 무력투쟁이라도 불사할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런데 이 시몬이 칼을 품에 품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잡히시던 날 밤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라고 나옵니다. 우리들은 이를 시몬 이름인 베드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마 오늘 가나나인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칼을 품고 있을 수 있었던 사람, 베드로가 품고 있었겠습니까? 어부 출신이었던 그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칼을 품고 있을 수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늘 나오는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가 이루어지려는 시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 시점 가운데 예수님께서 잡히신다?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칼을 품고 있던 칼을 꺼내서 종의 귀를 떨어뜨린 겁니다.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라는 추측도 있고, 그리고 또한 동명이인인 오늘의 시몬이라는 추측도 있는데, 아마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늘 가나나인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3년 동안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품속에 칼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이 열심당원이었던 사람 중에 칼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죠. 아마 같이 세트로 묶여있던 가룟 유다가 아마 열심당원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도 함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해 있긴 했지만 정말 함께 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가장 싫어했던 부류가 누구였겠습니까? 당연히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세리들이었겠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출신은 전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마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3년 동안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다른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저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 계명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없는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계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의 전체적인 주제가 됩니다.
정말 이 민족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인 시몬이죠. 그렇게 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본인의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나라의 회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뒤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저희들도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공동체에 이렇게 모여 있지만, 뭔가 다른 방법론적인 문제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한 뭔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방법 때문에 이쪽 부류하고는 절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었던 미랄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이 있었지만, 그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떤 마음이 제일 처음에 들었냐면, 속 시원하다. 정말, 지금에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제 조금은 다툼도 없고, 갈등도 좀 없어지고, 이제는 마음 편하게 내가 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속 시원하다라는 마음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동체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고, 그래, 이렇게 된 거 그냥 따로 하자. 그때 돼서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을 하죠. 사도 바울도 함께 할 수 없었던 바나바하고 이렇게 갈라져서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의 방법대로 가는 거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애써 모면하고 위로하면서 넘기려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12제자라는 공동체, 예수님께서 그 갈라지는 걸 목적으로 12사람을 부르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가짐과 방법론 쪽에서 갈라지면 그 일들이 우선되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일들이 깨지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인데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 부르심의 공동체가 깨지는 일들을 얼마나 빈번하게 하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뭔가 단단해져가는 껍질 같은 게 있다는 것을 요즘 들어 많이 느끼게 됩니다. 조금은 저런 부류하고는 내가 함께 할 수 없겠다. 저런 거는 내가 좀 감당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사역을 좀 해오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패턴과 그런 방향성이 생기게 되고, 지금은 제가 좀 솔직히 마음이 좀 급한 편입니다. 지금 왜 급하냐면, 지금 제가 나이가 40 초반인데, 앞으로 제가 사역을 정말 열심히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나이는 앞으로 10년 정도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50대 중반에 가서도 사역을 하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겠다. 그리고 건강하게 열심히 뛸 수 있는 나이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려는 방식과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식과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는 다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지, 천천히라도 함께 라는 그런 구호를 많이 외치던 저였는데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이제는 내 노선을, 장애인 사역을 하되 내 노선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닌가. 조금은 이렇게 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품을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사역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제 머릿속에 너무나도 가득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고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오늘 가나안인 시몬과 12제자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많이 정말 뉘우침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이 가나안인 시몬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놓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3절, 4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자 중에 한 명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혹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회복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제자가 있어요. 이 제자가 아마 오늘 열심당원 가나나인 시몬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 많은 그런 기록의 전승들이 시몬에는 기록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나라의 회복을 정말 열심을 모든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길 원했던 사람이 시몬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시몬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나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원했던 방법 그리고 자신이 원했던 것들이 언제쯤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소망감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나인 시몬은 어떤 소망을 품었겠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고 이제는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겠구나. 근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몬 또한 그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먼저 애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 시몬의 회심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의 과제가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라는 과제를 준 제자. 지금 저에게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이 생각 때문에 제 고민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일, 그리고 세계명, 예수님이라는 세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일의 과제를 저에게 남겨준 제자가 됐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전도하는 일에도 굉장한 열심을 보였거든요. 소아시아나 북아메리카, 이집트, 페르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그 열심이 정말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전복시켜서라도 회복시키겠다는 그 열심이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바뀐 겁니다.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는 일에 앞섰던 사람이다. 그렇게 전승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있었던 곳에는 항상 상징적인 익두스 아시죠?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앞자를 따서 익두스라는 물고기 모양을 그리잖아요. 이 시몬이 항상 품고 있었던 칼 대신에 그 물고기 그림을 마음속에 품게 된 것이죠. 이 시몬을 보면서 정말 저에게 있어서 정말 숙제가 조금은 주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 급할 게 있나. 그래,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세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 내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 시몬처럼 저의 열심이 저를 너무 뒤덮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 혼자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저는 그거에만 온전히 매몰되어서 나는 이걸 해야 되라는 마음 때문에 나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공동체가 앉아서 함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소홀해지고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그 사랑하는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먼저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일들을 우리 이 시몬이라는 제자를 통해서 기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생기지요. 하지만 이 시몬처럼 이 방법론에 대한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정도로 그에게는 정말로 동상이몽이죠.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이루고자 원하는 방법과 그리고 목적이 너무나도 명확했죠. 그리고 그 목적을 예수님을 따르는 내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을 받은 이후로 그 열심이 또한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변화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보였던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12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내 성격 때문에 내 방향성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 때문에 품지 못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사랑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죠. 그 거룩하신 마릴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마릴스. 우리들은 이것을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이 감사하게 배웠던 이 사랑하심의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이 되고 이 사랑하심의 은혜로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수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시몬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열심도 있고 굉장히 본인의 성향적인 그런 열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도 이 열심이 굉장히 정당하고 바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심은 반드시 예수님의 세 계명, 너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독교적인 열심이 예수님 주신 세 계명을 넘어서지 않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성향을 좀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장하심을 통하여서 그 세 계명 안에서 우리들의 성향이 귀하게 주님의 방향대로, 그 목적대로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다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몬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세 계명 안에서 새롭게 그의 모든 성령이 쓰였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생각과 그리고 하려는 마음가짐의 생각들이 아버지 앞에 그 계명 아래 정말 종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열심이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세 계명을 넘어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 계명 안에 있으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 세 명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존재함을 정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정말 교만한 마음 붙들어주시고 잡아주셔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뜻대로 정말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하신 주님을 소망합니다. 제 마음에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던 가난아인 시몬, 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누구보다도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정말 민족주의적인 정말 강한 성향이 있었던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 예비해 두신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정말 그 새로운 계명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각자에게 주신 개인적인 성향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법 안에 종속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생각을 늘 붙들어 주셔서 삶 가운데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블레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블레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